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4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렉 E. 윌리라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바라보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아름다우신 주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이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는 책은 아니에요. 무슨 책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으로 표현된 많은 묘사들이 성경에 있죠. 그것을 그냥 쭉 성경을 정리해서 나열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묘사한 표현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그렉 윌리 목사님이 정리하신 바에 의하면 467가지나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길르앗의 유향, 나사렛 예수, 나의 중재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소멸하는 불, 열방의 빛,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우리의 토기장이, 유다 지파의 사자, 손대지 아니한 돌, 만유의 상속자, 내 원수들의 원수, 갈고 닦은 화살,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등등등등 해서 467가지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묘사하는,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지혜와 또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가장 유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저인 것 같아요.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분이셨는가,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록해 보기 시작했어요. 영성일기에. 한 주간 동안의 영성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일까? 제가 지난 한 주간 제 부끄러운 제 일기지만 제가 쓴 영성일기 몇 토막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11월 23일 목요일 영성일기의 한 토막이에요. 교회로 돌아와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마지막 타임을 섬겼다. 다니엘 1장 말씀으로 뜻을 정한 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실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년국 전도사님이 바로 앞타임 정한영 목사님도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라는 말에 살짝 당황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기도 모임에 모인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오히려 감사가 되었다. 그리고 전하는 이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확신을 오히려 얻게 하셨다. 퇴근하여 집으로 들어갈 때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한 여자 성도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라는 수줍은 인사를 남기고는 지나가 버리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임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이다. 23일 금요일 영성일기 중에 오후 시간 내내 인턴 전도사님 면접이 있었다. 전도사 면접은 늘 기대와 설레임도 되면서도 괴로운 시간이기도 하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쉽지 않다. 나 자신 또한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과연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도 사랑으로 지도하고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동역자들의 섬김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다. 뒤돌아보면 내가 가진 역량과 능력보다 항상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자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연약함을 덮으시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6일 주일 영성일기 중에 내용이에요. 리치몬드 완델라 목사님의 간증은 큰 은혜이다. 컴패션 후원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가장 큰 부담이었는데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진행되면서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주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기르시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모든 성도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와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바라보는 주님의 눈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보내는 중에 알게 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세상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속에서 하나님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신다. 교회에서 지나치는 작은 어린아이 속에 담겨있는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요 예배 이번 4주 동안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한번 영성일기 맨 마지막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보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늘상 지나가는 무미건조한 삶이 될 수도 있는 그 순간순간에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는가를 집중하고 묵상할 때 주님이 행하신 일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영혼에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바로 광야와 같은 때예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육수료 하실 때 하셨던 간증이에요. 저는 절실한 불교 집안으로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스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무당집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자랐습니다. 조그마한 사찰이라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에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어 고등학교만 다니고 사회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집이 저리고 부모가 스님인 것이 너무 싫었고 가난 또한 싫었습니다. 이렇게 청년 시절을 보내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저와 궁합이 맞지 않다며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셨고 저는 반대하는 결혼을 끝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았고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에 장애가 왔고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을 술로 보내며 실직과 2년간의 병원비로 가정은 거의 무너져 버렸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내와 처지를 비관하며 보내던 중 어느 분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던 저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게 되며 가정에는 더 큰 상처와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암 선고를 듣게 되었고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지금까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했습니다. 다니던 교회도 그만두고 성경책도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또 처지를 비관하며 끊었던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면서 이 성도님의 간증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의 때가 찾아옵니다. 정말 광야와 같은 때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 제 삶은 정말 왜 이렇게 광야와 같을까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한동대학교 전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의 사모님이 되시는 김영애 권사님, 그 한동대학교가 세워지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실 때 한 번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주님, 고난이 언제 끝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이 끝나는 날을 좀 살짝 알려주시면, 귀뜸이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훨씬 견디기 쉬울 텐데요.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미 말해주지 않았느냐? 성경에는 너희 믿음의 선진들이 통과했던 모든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에서 내 궁금증을 풀어주는 무수한 관례들이 있는 것을 너는 찾아내지 못하느냐? 나는 그들이 갔던 그 길을 너희도 본받으며 가기를 원한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같이 다 어쩜 그렇게 광야의 길을 갔는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날 때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있죠. 내 자신에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심판하신 것은 아닐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무슨 이런 저주가 내린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김영애 권사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삶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것, 그것은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무수한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다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는데 딱 한 사람만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제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이유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실어 버리셔서 저주하셔서 심판하셔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광야에서의 40일 동안의 기간은 마귀의 권세를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를 경험하시는 현장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대로 그 해답을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이끈 이유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지만 애굽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문화에 흠뻑 젖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이 가장 안타까우셨어요. 광야로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로 듣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광야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젊은이 교회 한 형제가 거지순례 다녀와서 나눈 내용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거지순례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무일푼으로 핸드폰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일정 장소에 딱
우리 청년들을 떨어뜨려 놓으면 그 뒤에는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어디로 가야 되나요? 뭐 전도를 해야 되나요? 오늘 어디서 자야 되나요?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계획이 계획인 그런 전도 여행이 거짓순례 전도예요. 거기서 그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한 형제가 이렇게 간증했어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지 않아 불편한 마음이 있던 때에 비를 피해 정자를 찾게 하시고 큐티를 하게 하셨습니다. 마을을 찾아 걸어갈 때에는 비가 그치고 말씀을 전하려 마을 회관에 들어갈 때에는 천둥 번개가 치며 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듯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할머니의 집에 하루를 머물며 쉬게 먹게 하셨고 그 할머니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밥을 먹지 못해도 잠자리를 구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채우실지에 대해 기대를 갖게 하셨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래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기쁨으로 대답할 수 있었음에 감사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욱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필요하실 때에는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배가 고플 때에는 먹이셨고 나눔이 필요할 때는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이 4일 5일간의 거짓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청소년들 얼굴을 보면 정말 거지가 돼서 와요. 얼굴이 시꺼멓게 정말 노숙인 행여자처럼 고생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눈빛은 너무나 초롱초롱초롱 반짝반짝반짝 갓 태어난 아이의 눈빛을 보는 것처럼 아무 계획도 없고 돈도 없고 어디서 머무를 장소도 없이 그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고 묻고 가는 그 여행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배부르고 가장 행복한 여행길이었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낼 때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 길을 가는 그 전도자들의 여행길은 너무나 행복한 길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너무나 분명히 함께 계신 그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 된 것이죠. 어저께 이 자리에서 한 해 동안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한 모든 전도 팀원들이 모여서 전도의 밤 행사를 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됐고 회개도 됐어요. 너무 내가 전도하는 일에 게을렀구나. 그런데 어제 간증하신 분 중에 우리 교회에서 인턴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의정부로 담임 목회 나가신 우리 고상원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서 어제 간증을 하셨거든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전도사님이 과연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의정부가 저에게는 낯선 땅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교인도 없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의정부로 가게 되었을 때는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요즘 상가교회 힘들다던데, 미자리 교회 전도 안 된다던데, 노방전도에서 사람 안 올 텐데 라는 말들이었습니다. 동의가 되는 말이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안 될까? 나를 변화시킨 그 말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해도 정말 안 되는 걸까? 그래서 그 척박한 그 땅에서 이제 전도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전도 계획을 세울 때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버스 정류 전도 나갈 때 전도할 신학생을 보내주시고, 교회 앞에서 커피 전도하려고 하니까 또 어머니 친구들 통해서 전도자들을 보내주시고, 근데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에 늘 아이들을 향한 전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전도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선한목자교회 전도팀이 마침 딱 그때 전화를 주셔서 전도사님, 우리가 함께 전도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처음 교회 학교를 세우게 되고, 지난 몇 달 전에 한 아이에게 첫 번째 세례를 주었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셨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로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한 몇 장, 수십 장 간증을 해서 나눌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나누지 못해서 속상했다고. 그 전도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 전도사님 잘하실 수 있을까? 요즘 정말 작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붙잡을 사람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능력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문헌인 미시나에는 광야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40년을 하나님과의 허니문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하나님과 신혼여행 갖는 거.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자고 생활해야 될 것, 그것에 늘 고민이 가득한 것이 광야 생활이죠. 그런데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40년의 광야 시간은 하나님과의 허니문, 하나님과 신혼여행을 떠나는 시간이었다. 가장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신혼여행 시간이잖아요. 가장 서로를 알게 되는 그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아지는 것이 없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정말 힘들어서 매일매일 살아갈 것이 걱정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아무 계획도 가질 수 없는 중에, 아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나의 계획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셨고, 하나님이 나의 부유함이 되셨고, 하나님이 나의 건강함이 되셨습니다. 붙잡아지는 것이 없고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을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간증하고 드러낼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때, 제가 정말 그러한 때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보내고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인구조사도 시키셨고요. 그리고 그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야 할 것은 예배였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교도들과 이제 구분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구분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민수기 28장 29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이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는 것이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초하루 제사, 월삭 예배라고 하죠. 그리고 1년에 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 6월절 절기 제사,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칠칠절 제사,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고, 장막 치면서 살 때를 기억하라고 지키라고 하는 장막절 절기 제사 등등등,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예배가 전부예요. 정말 예배가 전부인 삶을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40년 동안에 무엇을 준비했는가? 이 40년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난 그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희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예배로의 초청에 불러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나의 삶에 나타내 보이신 것이 진짜이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마다 우리가 감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과정 중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심령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그 탐심과 육심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자 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 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에서의 삶을 갈망했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떡과 고기를 갈망했어요. 광야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 만나를 내리시는 것이 실증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싫었던 거죠. 그래서 고기에 쌈을 싸서 먹었던 그 애굽에서의 그 삶이 너무나 그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만족이 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오늘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하실 때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분명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요구하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우리의 옛자아가 완전히 던져지고 받쳐지고 그리고 죽어진 것처럼 오늘 광야의 길로 어려운 길로 시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떠나보니 함께였다라는 책을 쓴 문종성 형제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책을 썼는데 너무나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성가대원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던 이 형제의 마음속에 어느 날 허전함이 느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아무런 교제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마음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이 내 삶의 10분의 1을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리라. 그렇게 하면서 무작정 이곳저곳에 사막으로 자전거 여행을 떠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모로코에서 어느 광야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광야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흐렸던 믿음의 눈망울이 이곳에서는 반짝거린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광야에 사실은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이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땅, 바로 여기에 주를 만나고 찬양하는 기쁨이 있다. 텐트를 치고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야영을 하는 설렘을 알까? 세상 가치를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환희를 아느냐 말이다. 예배 시간에 입술로만 몸이 건조하게 고백되는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유통기한 지난 빵과 모래, 먼지가 잔뜩 낀 물로도 진실한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은혜.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사막에 울려 퍼지는 뜨거운 찬양의 감격. 바로 하나님의 선명한 임재.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내가 예배하고 묵상했던 실체가 무엇이었던가? 부끄럽게도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다. 나는 내가 헌신한 만큼 주가 주신 복이 우리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은 전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많은 헌신과 사역과 수많은 일을 했지만 한 번도 느껴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의 한 현장 가운데서 그가 철저하게 만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까 앞서 초반에 절망적인 삶을 간증했던 그 성도님의 마지막 고백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에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삶인지에 대해서 10주 동안의 양육과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고백으로 그렇게 마무리되었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저 역시도 함께 영광을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광야로 내쫓겨 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